오늘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며 가진 꾀를 다 생각해내지만 야곱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형 에서와 사이좋게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에서를 만난 뒤에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숫곳에서 세겜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서부터 세겜에 이르기까지 평안히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18절에 보니까 세겜 땅에 이르렀지만 그 세겜 땅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쳐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가 장막을 친 주변 땅을 구입을 하는데요. 세겜의 터줏대감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자신이 장막을 친 주변의 밭을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세겜 땅을 구입한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땅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샀던 것처럼 야곱은 세겜에 머물기 위해서 또 이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조금씩이지만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또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에 이곳 세겜 땅에 또 요셉의 뼈를 매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후에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구입한 뒤에 야곱이 행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제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노라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2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은 그것을 마치 기억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평안히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상징적으로 지금 깨닫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자신이 하나님께 베델에서 약속했던 이 서원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야곱이 떼먹은 것일까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뒤 많은 부분이 변한 이 야곱에게 사실 이렇게 떼먹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과 또 35장의 야곱의 베델에 한번 올라가는데요. 이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두 번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바친 제물이 아마 야곱이 약속했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제단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신이 이제 상속하여서 계승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 약속의 이행자 또는 계승자가 되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이 제단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은 뒤에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한 야곱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나서 마냥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끝나자마자 문제가 하나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딸 디나의 위험한 나들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세겜 지역에 와서 살았지만 멸망당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 살지 않고 그 성읍 주변의 땅에 장막을 치고 그 주변 땅을 구입해서 그 당시 세겜 땅에 살고 있던 이 히위 족속과 구별되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읽었던 18절에서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34장 1절에 보니까 이 디나가 히위 족속,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버지 야곱이 일부러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곳에 만족하지 않고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성읍에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구경하러 갔다, 단순히 보기만을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곳 사람들을, 이제 그 딸을 보러 갔다는 얘기는 그곳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즉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해보고 또 교제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사귀어보기 위해 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디나의 이런 행동들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겜 성읍에 히위 족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딸들을 보러 갔던 디나는 이곳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히위 족속 중 이제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앞에서 야곱이 세겜 땅을 구입할 때에 하몰의 아들들에게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이 하몰의 아들들은 이 세겜 성읍의 실질적인 땅의 주인이자 유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냥 아들도 아니고 현재 하몰의 뒤를 이어서 그의 대를 잇는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이 아들이 이 디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일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것이죠. 이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성폭행한 후에 더 문제는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간절히 얻기를 원했는데 이 소문이 야곱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말하러 갔고, 또 이 소문을 들은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인 모세는 흔치 않게 자신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친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죠. 베델에서 나를 평안히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당신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며 소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평안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의 딸 디나가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 성읍에서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밭을 구입하면서 그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디나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과 일부러 떨어져 살았던 이 아버지 야곱의 의도를 혼자서 거스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디나의 이런 행위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또 내가 내키는 대로 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면 구원받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삶이 우리입니다. 참되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가끔 디나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가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섬김과 사랑의 원리를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상대방을 압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힘의 논리와 또 내 편의와 내 기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이야, 그게 당연한 거지 라고 속이지만 사실 그런 삶은 나만을 그렇게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